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그 코미디계 대부격인 그 구봉서 장로와 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 프라이보이가 나는 무슨 뜻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플레이보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무슨 뭐 그런 뜻인지 하여튼 프라이보이 그러는데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구봉서 장로님이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코미디계 후배였던 곽규석 이분을 전도합니다. 억지로 붙잡아 놓고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공부하는데 듣고 있던 이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며 성경 공부 분위기를 흐트려 드립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구봉서 장로님이, 당신은 뭐 장로님이 아니었죠. 하여튼 뭐 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자식아!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네가 뭔데 이렇게 말이 많어. 지금 남편 요셉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네가 뭐라고 문제를 삼고 난리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자, 그랬던 뭐 하여튼 곽규석 씨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뭐 세상을 떠나셨죠. 뭐 구봉서 장로님, 하용조 목사님, 뭐 곽규석 목사님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인데, 아무튼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며칠 앞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막을 내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뭐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나 심지어 인도 같은 데서도 여전히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통 아버지나 오빠나 가족이나 친척들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뭐 그런 이유로 그 가족의 뭐 딸이든 아내든 뭐 그 여인을 죽입니다.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은 크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습, 이러한 폐단이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자 요셉은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고,
또 천사의 계시를 받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잉태하였다, 메시아를 자신이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사렛이라는 산골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고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단한 환경에서 그녀는 요셉과 정혼하여 뭐 장밋빛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결혼 생활에 어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마리아의 그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정말로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보다는 당혹감, 무서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평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메시아를 잉태한다?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이 가브리엘 천사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에 마침내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그녀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녀를 만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녀는 주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자, 또 54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자,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나 뭐 간혹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긍휼입니다. 한자어를 풀어서 말하면 불쌍히 여겨 동정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때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긍휼의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50절에서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당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비천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너무나 비천한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들 가운데 가장 낙후된, 가장 열악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 정말로 그런 촌에도 촌 중에서도 촌인 그러한 마을입니다. 오죽하면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뭐 좋은 게 있냐? 나사렛에서 뭐 괜찮은 게 있냐? 쓸만한 게 있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을,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했던, 그렇게 비천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골 마을에서 마리아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녀는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비천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리아는 한순간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자기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이 무한한 생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 그 자괴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의 두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또 내가 겪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에 앞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경우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간절하고 이 겸손한 외침은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가리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기도, Jesus Prayer.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는 의미로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유창한 언어, 아름다운 시어로 마치 시를 낭송하듯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참 잘한다, 기도 정말 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진심이 담긴 기도라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조차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을 만날 때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 없는 바로 그런 그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이 기도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와 같은 그 상황, 어찌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오직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입어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한들,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살았다고 한들,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의지하여서 더욱 소망 중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약속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약속이 나의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연약하고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55절에서 이렇게 찬미합니다. 5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저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달리 말하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렵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 짓고 2020년도를 바라보는 이때 우리가 내년에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2020년도를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 이것 하나만큼은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내년에는 제발 좀 성경 좀 읽자는 것이죠. 내년에는 적어도 성경 일독하겠다. 하다못해 신약 성경이라도 내가 한번 읽겠다. 이러한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요? 어떤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어떻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로또 복권 1등을 약속하셨다 라고 한다면 아마 기를 쓰고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밤낮 그냥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우리 좀 권면 좀 하실까요? 도대체 왜 성경 안 읽으십니까? 권면합시다. 도대체 왜 성경 안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에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집으시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절망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되 그랬습니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고단한 삶으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이 되기는커녕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에 2000년이 지났건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려 2000년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20년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린 뒤에야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옛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온통 부조리와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세상 같지만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신앙이요 행복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정윤님의 홀로서기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다림 그 자체로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월이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절망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삶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 근심, 걱정을 넉넉히 이기며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